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또 어수선한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의 전에 함께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찬양을 오래 받게 하시고 기도하며 그 가운데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이 저녁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의 시간에 함께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삶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저녁의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옆뒤 다 이렇게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물에서 건져내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중점적인 내용들은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가정에 관련된 이야기로 한번 정리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과학이 굉장히 빨리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금방금방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 과학의 기본적인 출발이 있어요. 그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과학의 출발점. 그 과학의 출발점은요, 혹시? 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소위 말해서 모든 과학들은 가설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어떤 드러난 증거가 있는데 혹시 이것은 이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닐까? 라고 하는 추측과 가설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게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은 사실 그 자체를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우연을 붙잡고 출발되어지는 것이 과학입니다. 우연히 아메바가 하나 딱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증식이 되면서 세포 분해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원숭이도 되고 사람도 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의 출발점이고, 그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다른 걸로 이야기한다면 가설, 그걸 말해서 예를 든 혹시 어쩌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단어로 이것들을 바꿔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어떤 법칙들을 발견해내면 굉장히 위대한 발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혹시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이 성경 속에 많이 등장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목적이, 그리고 확실한 창조의 의미가 성경 속에 많이 등장합니까? 성경은 혹시, 우연히,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반드시, 꼭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갑자기 가정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출발되는 시점부터 있었던 게 가정이고, 신약 성경이 출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면서 출발된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그 창조가 혹시 어쩔 수 없이 우연히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때때로 이런 말씀하신 분들 참 제가 많이 봅니다. 내가 왕년에는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어딜 그렇게 잘 나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이 모양으로 살려고 내가 한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라고 하시면서 나는 원래 이런 삶을 살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자신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집에도 한 분 계세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뭐가 될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내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책임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자가 사명자이고, 그 자가 그곳에서 책임을 지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또 자녀들하고 만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또 벌써 자녀분들이 오셨다 가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되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가정을 보시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의 가정을 보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우리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흔한 이야기인가? 값진 출발인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흔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굉장히 값진 출발인가? 오늘 저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이것이 그냥 흔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너무 값진 출발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내야 되고, 우리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로 흔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연히 된 가정이 아니라 위대한 출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여러분, 참 이걸 읽으면서도 아멘을 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참 애매한 구절들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레위 지파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한 남자가 한 레위 지파, 같은 레위 지파의 다른 집 여자에게 가서 장가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오늘은 또 한 아이를 임신하여서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요, 때가 되니까 두 사람이 건강하여서 아이가 나왔어요. 근데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를 보니까 아들이었어요. 아유, 그 녀석 잘생겼다. 그게 다예요. 1절과 2절 말씀이. 여러분, 이 흔한 이야기죠. 너무너무 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이 있을 법한 이야기. 우리 자녀들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거다. 아들도 낳고 딸도 낳을 수 있다. 그 이야기가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를 알아요.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그 아들이, 너무 잘생겼던 그 아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모세라는 거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별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전혀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모세일 때는 이야기가 다 달라진다는 이야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지 못하여서 그렇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그렇게 특별한 존재라고, 값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접근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 사람이 이 땅에 왔을 때는 분명히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분명히 그 한 영혼, 한 가족,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분명 그렇게 흔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셨어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즘은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샤워를 하고 씻으면서 자기를 보겠죠? 특별해 보이시나요? 특별해 보이신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냥 어휴 조글짓거리 하라는 공부는 알고 나와서 말이야, 설거지 해놨어? 이렇게 막 따지거나, 이게 우리의 사실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보편적인 가족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출애굽기 앞으로의 모든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이때 태어난 이 한 아들로 인하여 모든 이야기가 출발되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출발해서 신명기까지 나와 있는 그 모든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서가 이 아들을 통하여서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흔하다고 바라보면 너무너무 흔한데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또 나의 가족들을 바라볼 때도 조금은 값진 출발이었다. 나와 이 사람이 만난 그 순간들이 너무너무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특별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라고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안목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열려지는 이 저녁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죽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오죽이나 다른 가정들도 수없이 많은데 이 아들을, 이 딸을 나에게 보내셨을까? 세상에 그렇게 많은 남자가 있고 그렇게 많은 여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오죽이나 나에게 필요했으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무언가가 이 사람에게 있기에 나를 만나시게 한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값진 출발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람을 대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을 세우는 첫 번째 길이에요. 말씀을 이어가면서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택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세상에요, 빠르게 모든 것들이 발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상의 가치가요, 점점점 사람들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돈이 없으면 결혼을 미뤄요. 그리고 또 어느 일정한 직장에 취직 못하면 중간에 졸업도 안 하고 휴학을 해요. 그리고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요. 스펙을 쌓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뭐 하나 자격증 따가지고도 어깨를 못 펴요. 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더 많은 돈을 모아야 결혼이라는 것을 잠깐이라도 꿈을 꿀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영영 돈이 모아지지 않으면 그 결혼마저도 포기해버려요. 요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이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가족이었잖아요. 그죠? 한 가정에 정말 안 좋게 말하면 사돈의 팔촌까지 같이 살았어요. 다. 저희 집만 해도 7남매니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합치면 9명이서요. 방이 4개인가 있는데도 항상 치열하게 살았어요. 한번 화장실 가려면 줄을 서야 되고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요, 내 숟가락인지 남의 숟가락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늦게 들어가는 날은 생선 한 토막이라도 못 얻어 먹어요.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요, 요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1인 가구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1인 가구, 100가구 중에요 30가구가 혼자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2019년 기준입니다. 작년, 재작년 기준이에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100가구가 있으면 30가구는 혼자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포를 살펴보니까요, 남자들은 대다수가 20, 30대가 많아요. 여자분들은요 60, 70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오래오래 사신다는 거예요.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오래오래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오래 사실수록 교회를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유야를 막론하고 남자 혼자 사는 가정, 여자 혼자 사는 가정이 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다문화 가정들. 이제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도 단일 민족이라고 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정점이 언제냐면 2005년이었어요. 2005년에는요 무려 4만 가구가 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 해 결혼한 가정이 쭉 있었는데 그 중에 무려 40%가 넘는 부부가 다문화 가정이었어요. 한 사람은 외국인이었다는 거예요. 어디 나라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결국에는 오리지널 대한민국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도 단일 민족이라고 말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물론 2005년을 정점으로 서서히 또 분포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혼율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또 문화의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다고 이야기합니다. 돈만 있으면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 의지만 있으면 내 이름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내 성도 어머니 성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버지 성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요즘 시대가 그래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법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안 되면 또 이혼해버리고요, 또 입양도 하고요, 실혼과 나이 해가지고
아빠 없이도 아이를 생산하여서 길러요. 그 모든 것들이 어때요? 선택할 수 있는 폭넓은 선택의 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 가정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나라도, 성도, 외모도. 외모는 너무너무 쉽죠. 돈만 좀 있으면 뭐 여기저기 다 뒤집어 엎고 까고 다 바꾸고, 하루가 달라 보이게. 나중에 천국문 앞에 가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도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하려고? 요즘 시대가 그래요. 그런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나는 나예요. 나를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게 하신 그 부모님의 그 혈액형과 그 기질과 그 습관과 그 문화에 내가 자유롭지 못해요. 아무리 외모를 다 뜯어 고치고 심하게는 성까지 다 갈아엎은다고 하여도, 남자가 여자로 수술하고 여자가 남자로 수술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다 하여도 겉은 그럴싸할지 모르지만 속까지, 근본까지 다 갈아엎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가족은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난 걸 보셨습니까? 저도 우리 딸아이들 태어난 거 봤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제 아내는 사경을 헤매느라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봤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이뻤어요.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10달 동안 엄마 그 뱃속에서 양수에 가득 차 있는 그 공간에서 애가 통통 불어가지고 나오는데 조금은 실망스럽더라고요. 정말 예쁠 줄 알았어요. 막 딸이니까. 여러분, 저는 본문 2절 말씀은 그 부모님들의 관점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너무너무 잘생겨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꽁꽁 숨겨서, 들키면 가족들 모두가 다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 아들을 꽁꽁 숨겨서 길렀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고슴도치도 새끼가 예쁘다고 모세의 부모님도 동일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족입니다. 선택할 수 없어요.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잠깐 보여드리면서 넘어올까 하다가 요 다음에 보여드리려고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초상권을 저한테 뭐 요청하면 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누군지 아시죠? 이분을 모를까요? 대한민국에 거의 간첩 아닌가? 그런데 지금 이분이 토요일마다 색다른 캐릭터로 자기의 이름을 다 바꿔가면서 외모도 바꾸고 복장도 다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움직이는 동작도 다 바꿔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나가요. 때로는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로 들어가고 통닭을 열심히 튀기는 자로 들어가고 드럼을 치는 드러머가 되기도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요즘은요, 또 남자 싱어들을 모아가지고 발라드 팀을 하나 만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직 말씀과 기도 때문에 이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괜히 상처받지 마십시오. 이 사람의 이름은 유재석 씨예요. 자기가 아무리 머리에 뭘 뒤집어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머리를 길렀다 줄였다, 아무리 옷을 펑퍼짐한 옷을 입었다가 뭐 홀쭉한 옷을 입었다가 반팔 티를 입었다가 하든 어쩌든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유재석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제가 보여드리냐면, 요즘 이게 유행이랍니다. 이걸 소위 말해서 부케라고 한답니다. 부케. 부케? 결혼식장 때 신부가 이렇게 던져주는 거? 그거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대를 이렇게 거슬러 가시는 분들이고요.
부캐라고 하는 것은요, 다양한 캐릭터를, 부수적인 캐릭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부자, 그 사람이 바로 유재석 씨라는 거예요. 그럼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아요. 그 사람은 유재석이라고. 아무리 그 사람이 변장을 하고 별일을 다 해도 유재석은 유재석이에요. 내 자식이요, 좀 못났어도 내 자식이에요. 그게 가족이에요. 가끔 제 딸들이 이제 한 몇 해 전부터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작을까? 왜 작은지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빠, 왜 나는 160까지만 컸으면 좋겠는데, 165까지만 컸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쉽게 되지 않는지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도요, 제가 만약에 저희 부모님을 선택하라고 했다면 저는 한계범 씨 같은 분 자녀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 1m 한 90? 마음은 한 2m입니다만 이미 덩크슛도 마음대로 하고, 저 위에 있는 못도 막 마음대로 받고, 위에 있는 거 쑥쑥 내려주고. 그런데 차 탈 때 좀 곤란하게 하겠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그게 안 돼요. 선택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고 아무리 수많은 일확천금을 거기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의 부모님들이 모세를 바라보며 이 아이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피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를 제가 일일이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고요,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딸들 다 누구랑 결혼할까요? 애굽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자체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 즈음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만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으면 기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야 될 텐데 이들은 기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이가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 아이를 3달 동안 숨겨서 기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딸을 낳았으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 가족에게 모세를 보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필이면 얘가 태어났지? 왜 원치 않은 자녀가 생겼지? 왜 너는 그 모양 그 꼴로 생겼냐?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세 번째, 우리 한번 말씀을 이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군인가 적군인가? 여러분, 가족은 아군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군이 아닐 때가 많아요. 오히려 가족에 의해서 우리의 성품이, 어긋난 성품이 자라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아버지, 건전하지 못한 어머니, 건전하지 못한 가족 관계 때문에 마음에 상함이 있고 흠집이 나서 그것이 영원히 우리의 발목을 잡는 트라우마로 자리 잡게 되고, 그의 일생을 항상 아킬레스건과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뜨리는 하나의 성품의 흔적들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출발된다는 겁니까? 가족부터 출발되어집니다. 너무너무 가까이에 있고요, 선택할 수는 없는데, 기왕이면 나의 아군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닐 때가 있어요. 거절당하고 포기당하고 버림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 그 순간에 느꼈던 그 작은 감정이 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무능력한 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가족이 결코
아군이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모세 가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아군이 되어주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이 아들을 낳아두었다가는 발각이 돼서 애굽 병사들한테 발각이 되면 가족 모두가 지금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도 너무너무 우렁차고 이 아이가 엄청 힘이 좋은 아이였나 봐요. 도저히 감춰서 기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포기해야 되겠지요.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지금 남아있는 가족들이라도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의 가족들은 쉽게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3절 말씀에 그를 위하여라고 설명을 하고 시작합니다. 응애응애 울어대는 그 아들, 그 애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소위 말해서 나일강에 이것을 띄울 건데 띄우면 바로 가라앉아 버릴까 봐 방수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갈대 상자의 안팎을 방수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혹시라도 누구든 이 아이를 살려서 길러줄 수 있었으면, 혹시라도 또 우리에게 다시 이 아이가 떠내려올 수 있었으면 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그 아이를 몰래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를 주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포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외적인 환경은 더 이상 우리의 멤버십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들여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넌 죽어야 돼 라고 내팽개치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합니다. 그리고 그 누이는 그 갈대 상자를 시선을 집중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가족은 환경이 주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모세에게 아군이었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가족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이 저녁에 갈대 상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갈대 상자의 안팎으로 성령의 기름 칠하기 위하여서 그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담고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주목하면서 내 가족을,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 저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군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네 번째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제적인 안정이 있으면 행복한가?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줌으로 세미나를 하는데 건강한 가정에 대한 그룹 토의가 좀 있었어요. 그 안에 많은 좋은 덕목들이 나왔지만 빠짐없이 나왔던 것은 돈이었어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끌려면 돈이 필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느 가정인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한 가정인가? 돈이 없으면 불행한 가정인가? 이러한 질문 가운데 우리가 섰을 때 한 가지 속지 말으셔야 될 것은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것, 돈이 없으면 불행한 것은 가정의 기준이 아니고요, 기업 정신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바라볼 때, 가족을 바라볼 때 어떤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되고 경제적인 재력이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순간 우리는 가정이 아닌 거예요. 기업 정신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헌금만 잘 거치면 교회가 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럴 거면 왜 교회 담임 목사로 있죠? 차라리 사업을 하시는 게 낫죠. 돈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교회나 가정의 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요, 교회는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요,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만 안 되고요, 교회는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교회는 서로를 존중하는 존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이지, 헌금만 잘 거치면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앞절들을 보시면 이제 우연치 않게 목욕하러 왔던 바로의 딸이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딸에게 당당하게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 아이를 위해 내가 히브리 사람 유모를 찾아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8절 말씀 오늘 보시죠. 8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노란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와요. 소위 말해서 어떤 목사님 농담으로 이 본문을 소개하시면서 자기 자식을 돈 주고 젖을 먹인 여인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자기 자식에게 돈을 받으면서 젖을 먹인 유일한 여인이 모세의 어머니라고, 복받은 여인이라고, 이렇게 농담적으로 말씀하신 바로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기도 한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제 이 아이를 젖을 먹였어요. 자기 어머니가요. 너무너무 다행이었어요. 천상 우리가 데리고 있었으면 죽었을 텐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아이를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그의 누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더니 이 아이가 다시 내 품에 돌아와서 나의 젖을 먹고 있어요. 말씀으로, 찬양으로 이 모세를 젖을 먹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자 이제는 더 이상 젖을 먹일 수 없어서 젖을 떼고 바로의 딸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모세의 이름이 진짜 모세였을까? 라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젖을 먹이는 동안 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 참으로 궁금해졌습니다. 알 길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 아기예요. 근데 분명 그 아기의 이름은 모세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기는 성장하여 모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물에서 건진 아기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의 딸의 아들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아이는 모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남자아이로 태어나는 순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태어난 이 아기가 엄청난 신분 상승을 한 겁니다.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가장 최고의 권력자의 딸의 아들이 되었어요. 살 수 없는 자가 이제는 가장 최고의 권력자의 그 가문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세상 말로 따지면
이 아기는 무조건 100% 행복해야 합니다. 이 아이가 히브리 가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자신의 집에서 먹는 음식과는 전혀 다른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요, 전혀 다른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전혀 다른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엄청난 신부산승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무조건 행복해야 될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서 범민하다가 애굽의 병사를 그만 살인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그게 바로 모세의 스토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에게 더 넓은 집을, 더 높은 좋은 자리를, 더 화려한 것을 주기 위해 수고하는 부모가 되지 마시고 진짜 그냥 내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그게 가족입니다.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비교도 안 될 위치에 모세가 가 있지만 그 아이의 이름이 모세로 바뀌어버렸고, 그리고 그 아이는 영원히 물에서 건져낸 자로 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수많은 고뇌와 고민 가운데서 살아가야 돼요. 결단코 경제적인 부가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단어를 설명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두 가지의 단어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요 하우스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이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집이더라고요. 집, 공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평의 집이고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뭐 방갈로냐 뭐 이런 거 있지요. 그 공간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하우스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홈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과 사랑의 관계를 뜻해요. 여러분 요즘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야구 많이 보시죠? 야구 좋아하시는데 딱 때려가지고 담장 넘기면은 홈런이라고 합니다. 집으로 달려가. 집으로 달려가면은 어떻게 되죠? 홈런 그래가지고, 야구 안 좋아하시죠? 죄송합니다. 홈런 그래가지고 한 바퀴를 돌아서 홈플레이트를 딱 밟는 순간 어떻게 하죠? 막 물 뿌리고 막 때리고 막 그렇습니까? 물 뿌리고 때리기도 하는데 막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기뻐서 하이파이브하고 잘했어, 너 대단해, 이게 정말 짱이야. 그게 뭐예요? 그게 홈런이에요. 집으로 달려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어떤 일들을 겪고 저희 집으로, 우리 집으로 이 아이가 들어올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주시면 좋을까요? 집으로 왔잖아요.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박수 쳐주고 잘했어, 잘했어, 너 멋져, 하이파이브하고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그게 집인 거예요. 그게 가정인 겁니다. 시험 못 봤다고 혼내고 야단치고 너는 도대체 인생 어떻게 살려고 그렇게 빌빌거리냐, 때로는 집 밖으로 나가면서 엄마 아빠 찾으면은 저 인간 또 용돈 달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대하지 마시고요. 세상에서 비난받고 조롱받고 대접 못 받던 내 자녀가 내 가정에 들어올 때만큼은 하이파이브 해주고 환영해주고 잘했어, 수고했어, 네가 짱이야. 그게 뭐라고요? 그게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히브리인 부모였던 이 가정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도나 여건은 이 아들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물에 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물에서 건져낸 자가 자기 일생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모세의 경험이었어요.
그 모세의 경험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자신들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애굽에서 종살이만 하다가 일생이 끝나는 그런 민족으로 전락해버린 그들을 그 혼돈 가운데서 건져내어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겪는 그 크고 작은 그들의 경험들이 하나님 손에 들려주는 순간 그들은 민족을 건져낼 수 있는 자로, 민족의 자기의 경험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녀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가족 가운데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가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에서 건져내어진 모세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이중적인 구조를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고 내가 거절당해보고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내 자녀의 그 아픔과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잖아요. 거절당하지 않게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응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가 되실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영적인 리더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영도성결교회 훌륭한 믿음의 리더들이, 또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